자, 여러분.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바로 솔로몬이죠. 그런데 만약에요. 그의 가장 위대한 강점, 바로 그 지혜가 사실은 그를 파멸로 이끈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의 뒷면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 신이 나타나서 딱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겠다고 한다면 뭘 비시겠어요? 엄청난 부? 아니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명예? 어쩌면 영원한 행복?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그런데요, 이 엄청난 질문을 수천 년 전에 한 젊은 왕이 실제로 받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 막 왕이 된 젊은 솔로몬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깨 위에는 이 거대한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으니 그 압박감이 정말 어마어마했겠죠. 바로 그렇게 힘들어하던 어느 날 밤 신이 그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 딱 한 가지만 들어주겠다고요. 자, 여러분이라면 뭘 골랐을까요? 그런데 솔로몬의 선택은 정말 놀라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부나 오래 사는 거나 아니면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없애달라고 했을 텐데 그는 그런 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제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죠. 와, 정말 대단한 선택 아닌가요? 신은 솔로몬의 이 이타적인 소원을 듣고 정말 크게 기뻐했다고 해요. 그래, 바로 이거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구했던 지혜는 물론이고요. 심지어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영광까지 덤으로 약속합니다. 너는 역사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축복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그 약속은 정말 현실이 됐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덕분에 나라는 그야말로 황금기를 맞이해요.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또 가장 평화로운 시대였죠. 그의 명성은 전 세계로 쫙 퍼져나갔고요.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정말 완벽한 성공 스토리 그 자체죠. 하지만 여러분, 모든 이야기에는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뭐든지 지나치면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솔로몬의 그 넘치는 지혜가 서서히, 아주 서서히 축복이 아니라 도구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지혜의 두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신에게서 와서 나라의 황금기를 가져다 준 축복으로서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을 믿는 데서 온 독이 되는 지혜, 다시 말해 교만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교만이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의 가장 위대한 강점이 그를 파멸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요, 특히 외교 분야에서 정말 빛을 발했어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40년입니다. 40년 통치하는 동안 전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0. 이 숫자만 딱 놓고 보면 와, 그의 외교 전력은 정말 완벽 그 자체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평화 뒤에는 정말 엄청난 대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숫자, 1000. 이게 뭐냐면요. 솔로몬이 그 평화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맞아들인 외국인 아내와 첩의 숫자입니다. 무려 1000명이에요. 1000명. 물론 그의 논리 자체는 겉으로 보기엔 아주 그럴싸했어요. 생각해보세요. 피를 흘리는 끔찍한 전쟁 대신에 주변 강대국들의 공주와 결혼해서 동맹을 맺는다? 어때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평화로운 방법 같죠? 아마 솔로몬 자신도 이거야말로 최고의 외교술이다 라고 굳게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있었죠. 바로 신이 분명하게 경고했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마라. 그들이 너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이다. 아주 명확한 경고였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괜찮아. 나는 지혜로우니까. 나는 달라. 내 지혜로 전부 컨트롤할 수 있어. 바로 이게 교만이었던 거죠. 결과는요,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아내들이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그대로 다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솔로몬도 결국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아스타롯이니 몰렉이니 하는 이방신들을 위한 신당을 지어주고 섬기기 시작한 거죠. 신이 2번이나 나타나서 경고했는데도 그는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의 마지막 심판이 내려집니다. 내가 이 나라를 너에게서 반드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다만 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너의 시대가 아니라 내 아들의 시대에 그 일을 행하겠다. 정말 무서운 선고였죠.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가장 비극적인 아이러니예요. 평생 동안 전쟁 한 번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그 지혜로운 전략이 결국에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쫙 쪼개지는 어쩌면 전쟁보다 더 끔찍한 결과를 낳고 만 겁니다. 우리말에 진짜 이런 상황에 딱 맞는 표현이 있잖아요. 바로 헛똑똑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일을 망치는 사람을 말하죠. 생각해보면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또 가장 위대한 헛똑똑이었던 셈입니다. 이 모든 일을 다 겪고 나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솔로몬은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정말 뼈아픈 고백이죠. 자신의 그 대단했던 지혜가 결국 자기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줬는지 뒤늦게야 깨달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지혜와 성공 그리고 파멸의 경험을 다 겪은 후에 그가 마침내 찾아낸 인생의 해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관통하는 마지막 결론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가 평생에 걸쳐서 얻은 마지막 결론은요,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진짜 지혜는 인간의 똑똑한 머리나 복잡한 계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게 전부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는 보통 지혜, 부, 성공 같은 선물 자체에만 목을 매잖아요. 하지만 그 선물들은 언제든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분, 즉 근원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죠. 3000년 전의 이 이야기는 이제 고스란히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자신 있는 강점은 뭔가요? 혹시 바로 그 강점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약점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